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다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좀 직선적으로 했더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새로운 반응들이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땅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은 반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땅의 소망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하늘의 소망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하늘의 소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땅의 소망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절망할 때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렇죠? 또 자기에게 절망할 때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렇게 절망할 때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자기가 좀 괜찮은 신앙인이다 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의 소망이 내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단을 내려가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의 성도들의 그런 죄된 삶 또 연약한 삶들을 이해하고 100번 만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단위에 서 있을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이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은 좀 두려운 말씀은 두렵게 받아들이고 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소망과 위로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전하는 것이 제가 이 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뜻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테라노스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탠포드 화학과를 졸업한 중퇴한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그 여성이 피 딱 한 방울을 가지고 200여 가지의 질병들을 미리 진단할 수 있다. 그런 기계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작한 회사예요. 2014년도에 600만 불 투자를 받아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중반이 되니까 그 기업 가치가 얼마까지 솟았냐? 100억 불까지 솟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몇 배 한 거죠?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1500배가 넘게 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반전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10%도 진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검사를 받으려면 피 한 방울을 뽑는 게 아니라 주사기로 한 바가지를 뽑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기계로 검사하는 건 16가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회사들한테 보내가지고 그 결과를 봤는데 그나마도 이게 신뢰할 만한 결과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2015년 말에
이 회사가 가짜라는 거, 완전히 순전히 그 허상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 회사는 공중 분해돼 버리고 이 여자는 2019년인 오늘까지도 각종 소송에 걸려가지고 법정을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지난주에 알게 됐어요. 벌써 몇 년 지난 다음에. 근데 그 당시 뉴스를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기술 때문에 이제 앞으로 불의의 질병 때문에 죽을 일은 없겠구나 내 삶에서. 그리고 굉장히 안심하면서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 다녀봐서 알지만 그냥 몇 가지 피검사만 해도 100불 후딱 넘게 그렇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테라노스 검사는 얼마였냐면 50불이었어요. 50불 딱 내면 200가지 질병을 검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 한 달에 한 번 50불 그까짓 거 못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염려 없겠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까지 증명도 제대로 안 된 그 회사 광고 몇 가지 믿고요,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사기인 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컸겠지요.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나 100세까지 계획이 다 세워졌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 중에 한두 분이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0세까지도 계획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120세를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테라노스 같은 기업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어떤 획기적인 발견을 해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200년까지 늘어났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나이의 의미가 완전히 다 바뀌게 됩니다. 제가 지금 딱 50입니다. 딱 50인데 제가 만약에 지금 목회를 좀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신학 박사학위를 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미쳤냐 그러시겠죠. 미련하다 그러시겠죠. 이제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20년도 안 남았는데 무슨 신학 박사학위 따려면 최소한 5년을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짓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200살을 산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앞으로 제 삶이 몇 살 남았냐면 150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100년, 200년 더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부활한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요, 부활을 믿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테라노스 그 여자보다 더 거짓말이죠. 그거보다 더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너무 간단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바꿔놓았고 지금 얼마나 내 삶을 바꿔놓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신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부활을 믿는지,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 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는지, 그리고 예배에 얼마나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왔는지, 무엇보다 내가 목숨 바쳐서 살아간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이거 생각해 보면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또 주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가지고 뭐 했냐, 이거 보면 또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미국에 살 사람은 돈이 생기면 어디다 집을 삽니까? 너무 대답이 어려운 질문을 제가 했나요? 미국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사지요. 한국에 살 사람은 나중에 한국에 돌아갈 마음 갖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한국에다가 집을 삽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집을 짓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일단 이쯤 하고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을 재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뻔한 증거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산다는 거죠.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딱 한 사람만 속이면 돼요. 누구 속이면 되냐면 나만 속이면 됩니다. 나만 속이면 돼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교만인데, 그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으면 하나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집단이 되면요,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비춰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우리 직장 동료 중에요,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부활이 누구신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밑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우리가 아니면 지옥에 갈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소개해줬기 때문에 지금도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하죠?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만큼 우리 책임도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제일 먼저 내 인생부터 바꿔놔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데 그 부활의 소망이 내 인생을 바꿔놓지 못하면 누가 그 부활의 소망을 사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일생을 투자해가지고 머리 빠지신 분들이 머리가 나게 하는 발모제를 개발해서 그거를 팔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바르면 머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대머리예요. 사시겠습니까? 대머리가 와가지고 이거 바르면 머리가 납니다. 사시겠냐고요. 그런데 만약에 1년 전에 제가 머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머리가 많아졌다. 혹시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 우습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좀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났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그걸 살까요? 제 주위에서 머리가 없으신 분들이 제일 먼저 그거를 사겠죠.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다니는데 인생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이제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할 때, 그것이 분명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아주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멀리하고 싫어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친하려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자기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 부활의 소망이 내 삶을 바꾸도록 날마다 힘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지만 우리 못 만나신 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만난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건 진짜로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신비하다는 그 정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판타지 영화 같은 데서 본 그런 막 아름다운 빛이 있고 막 그런 데서 그렇게 슈퍼내추럴한 세상을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일례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이적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봤어요. 그런데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팔고 자기는 자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거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미 예수님 발 앞에 나올 때부터 어떤 이적을 보기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구약에 좋은 예가 있는데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광야가 정말로 험하다 그래요. 거기를 걸어가다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내셨냐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막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막 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선택의 그런 갈림길이 열려버립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보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믿기가 힘든 거죠. 자기가 아는 중에는 가장 무서운 뱀한테 물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독이 막 다리가 점점 마비되고 그렇게 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 길이라고 주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허접한 방법인 거예요. 급하게 막 노스로 뱀을 만들었으니까 뱀처럼 안 생기고 가래떡처럼 그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저게 뱀인지 뭔지 알아보지도 못한, 저거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믿기가 힘든 거죠. 이 구약에서 사용하는 쳐다본다는 말은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독이 났을 때까지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뱀의 독과, 자기 몸에 시시각각 퍼져나가는 뱀의 독과 저 허접하게 생긴 뱀 중에 어떤 것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이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 뱀의 독이 현실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현실은 무엇이었냐? 쳐다본 사람은 살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뭐냐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 예수님을 다 만나게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죄가 참으로 얼마나 독한지 이 우리를 죽일 죄의 독과 뱀의 독과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양심이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심을 깨워주셔가지고 그러면 자기 죄를 보게 되는 순간에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 날마다 이런 생각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한테 불행한 일이 닥치면 죄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불행을 당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죄 씻음 받을 길이 열리는 겁니다. 노뱀을 보는 것이요, 나을 때까지 그것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공로가 내 죄를 씻으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까지 계속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안에 성령을 주시사 그 사람을 구원하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이 길어야 80년, 아주 막 정말 오래 살면 100년 이렇게 살고 죽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부활과 영생을 믿는 마음이 정말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불편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요,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한번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물건 팔 때도 before and after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기 전과 부활을 믿은 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바뀌었다면 그게 내 생각에만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나보고 바뀌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바울처럼 끝없이 쉼없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믿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더 생기면 요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커미션 주는 것처럼 커미션 받았습니까? 그 지위가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전하면 전할수록 더 고통당했고 아까 죽었다는 그 목회자 얘기처럼 정말 죽도록 돌에 맞기도 했고 별의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부활을 전했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르신 값을 생각할 때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분은 나는 부활을 믿는데 부끄러워서 도저히 그걸 전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저 나는 믿기는 믿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잘 모른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지 아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그거 겸손한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부활을 믿고 겸손한 것은 그 부활을 끊임없이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부터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좋은 건 얼마든지 전해요. 예를 들어서 막 어느 명품 스토어에서 50% 세일한다 그러면 막 아는 사람 전화 다 돌려가지고 야 50% 세일이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대박이야 대박, 막 이러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은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반쪽짜리예요. 형제나 동료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도요, 끝까지 계속 전해보면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가겠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학교 다닐 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학교 와서 수업 안 듣고 계속 전도만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한 1년 2년쯤 하니까 교회에 나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애들은 다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에 사는 애들을 뉴저지까지 아주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전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분명히 단을 거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받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더라도 예수님을 계속 전하셔야 돼요. 내가 잘 모르더라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전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만약에 한 번도 없었거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내 믿음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또 부활을 소망하는 삶은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삶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놀 건가 공부할 건가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숙제할 건가 스마트폰 보거나 게임할 건가,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소망에 맞춰서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선택입니다. 왜 하필이면 5시 반에 눈이 떠졌나, 새벽 기도를 가라는 말인가, 그러다가 자버리죠. 그죠? 수요 금요예배, 오늘은 왜 이렇게 일이 일찍 끝나버렸나,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가라는 말인가, 이렇게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요, 반드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옳은 선택을 하려면 고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도 반드시 핑계는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이런 선택들을 잘 해야 되냐면 우리 삶에 반드시 시험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천년왕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그리고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인데, 천년왕국에 모든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가지고 1000년 동안 임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에는 시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님을 가르치고 교육을 1000년 동안 했으면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고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마귀를 잠시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험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누구도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지 않고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제 삶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네 믿음이 진짜냐고 시험하신 날이 있습니다. 각오하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목숨을 내놓고 주님과 세상 중에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옳은 선택을 하려면 지금 조그만 일들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선택을 뭘 위해서 하냐?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에도 목숨을 걸고 주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할 순간에 대해서 주님을 택하게 됩니다. 그때서 없던 믿음이 올라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에서 잘못된 선택을 날말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바른 선택해갖고 하늘나라 가게 된 사람 없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뭐냐?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작은 일에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사람이 마지막 그 시험 때에 주님을 선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엊그제죠, 위성조 전도사님 설교에 들은 것인데 제가 너무나 도전이 되어서 이틀밖에 안 됐지만 그 얘기를 좀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2번 다녀갔던 이광진 전도사님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죠? 몇 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공부를 하러 그렇게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토론토에는 유난히 탈북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출석하던 교회에도 탈북자 부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어디에 갔던 분이냐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갔던 분이래요. 거기서 무슨 일 당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좀 아이들도 있고 끔찍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남편 되시는 분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성도님, 혹시 그 감옥에서 진실한 크리스찬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북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표정이 굉장히 진지하게 굳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봤지. 정말로 내가 그 사람들을 봤어. 이렇게 대답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여러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지옥 같은 곳일 겁니다. 간수들이 그냥 죽이고 싶으면 재수자들을 일단 죽인 다음에 보고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들이 받는 대우는 짐승에 가까운 거죠. 근데 어느 날에 거기서 제일 높은 간수장 되는 사람이 막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수감자들을 다 모이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기세로 물어본 거죠. 여기 예수 믿는 새끼 있지? 어떤 새끼야? 나와. 안 나와? 안 그러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막 이렇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성을 잃어갖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막 손을 벌벌 떨 정도로 공포에 질리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입에 담긴 좀 그렇지만 도대체 예수라는 놈이 어떤 놈이야? 새끼라고 그랬죠. 그렇게 시작해서 막 예수님한테 쌍욕을 해대기를 시작하더랍니다. 그때 그 중에 한 키 큰 청년이 손을 이렇게 들더래요. 그러더니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야?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간수장이 이성을 잃고 이 사람을 두드려 패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쟤는 오늘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패더랍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씩씩거리고 돌아서는데 아직 이 청년은 살아있었어요. 그럼 그냥 누워있었으면 될걸. 또 일어나더니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간수장 동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요. 이 간수가 다시 청년을 때리는데 이제는 집중적으로 가슴팍만 발로 계속 차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맞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피를 쏟고 그러고 이 청년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이 또 손을 들더래요. 그러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간수장 동무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요. 그리고 그날에 2명의 예수 믿는 청년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자기들이 자청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손을 들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 증거했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과 하늘나라를 놓고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시험을 이기느냐? 날마다 하루하루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님 손 붙잡는 사람이 그때도 예수님 손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들은요, 꼭 아세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가끔 의지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어서 내 의지로 마치 이것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지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시험은 밖에서 오는 시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들은 나중에 안팎으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의지력으로는 절대로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소망이 내 안을 가득 채워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날마다 더 예수님 닮은 삶으로 바꿔놓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손 붙잡고 하늘나라를 살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늘나라를 살다가 끝까지 하늘나라를 산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곳,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내 힘을 믿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잡고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누가 봐도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